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심 내용은 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교훈을 주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이 받으심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또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받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즉 영혼에 대한 부분이, 영혼의 구원을 향한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는 것이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자들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불완전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미 상고한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엇?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이전에 상고할 때도 같이 확인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은 오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할 때 받아들이셨고,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봅시다.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셨는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우심이 나타나요. 8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할례의 율례를 지켰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본 내용이, 소요리 문답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상고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이루시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하셨어요?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의 나라 중에서 하지 않고
열방 중에서 모든 나라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한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느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시편 18편 49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즉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 되었던 자들, 죄인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10절을 봅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을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했으니 이것도 시편 117편에 나타나 있는 거고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12절까지.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가르쳐줬지만 이것이 우리에겐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를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게 하냐면 이미 기록되었던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찬양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감을 또한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즉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보게 되고 이것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좀 더 생생하게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명절을 지내러 오신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누가? 헬라인들. 지금 로마서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주된 그 시대의 문제는 뭐였어요? 바로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들의 분열이었어요. 그들의 다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 누가 찾아왔어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왔어요. 계속 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후의 말씀은 21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빌립이 이제 헬라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무엇이라고 선언하는지 봅시다. 23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부전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분명히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27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왔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하신 일이었고 찬양한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고 예수님 때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믿음 안에서 할 때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구약에 이미 기록된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어요. 이 성취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왜? 앞으로도 이 말씀이 성취력이 있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가서 소속된 모든 사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구약은 오로지 진실하심만, 신약은 오로지 긍휼하심만 나타내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따로 보셔는 안 돼요.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속적으로 통일성 있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3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예언된 신약의 역사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는 모든 백성이 찬송하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에만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권 아래 살다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 감사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떤 성경보다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은 대강 살펴보면은 로마서는 시작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안에서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악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의 배제와 이방인의 구원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윤리적인 교훈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끝맺는 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끝맺는 말씀과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본론이 끝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남은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 말씀은 바울이 사도로서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후에 미래의 목회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과 인사를 전한 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서신서를 끝맺게 됩니다. 자, 중심선을 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 주님의 기준으로 형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기준으로 형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두에 설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선민의 구원 계획이 철저하게 진행된 같이 이방인의 구원 계획도 창세 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추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구원 계획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신실하게 성취시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즉, 한 말씀의 성취가 우리 교회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 어느 시대 그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참된 소망을 얻어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축도 형식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넘치기를 기도하였고, 더 나아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이 소망이 더욱 넘치기를 기원하였어요. 어느 시대에 그 누구라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게 되고, 이 축복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소유한, 그리고 전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과 그 안에서 바라봐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동일한 소망을 가져요. 동일한 믿음을 가져요. 동일한 사랑을 가져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것이고 과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 이것이 성취됨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결국 경험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새로운 것,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었어요? 죄로 연결되었고 심판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항상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 굳건한 소망, 온전한 사랑, 이 안에서의 역사, 이 안에서의 인내, 이 안에서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 있을 때 이 목표 의식만 바로 서도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대할 줄 알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덕으로, 화평으로, 수고로 나가면은 그들은 그것을 이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그들이 이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이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접근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선을 이용하고 악용했을 때는 세상에서는 정말 이용당하고 악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그들이 이용한다고 우리가 이용당하나요? 안 당하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 뜻이 성취되고 내가 기뻐지는 방법으로 일이 되기를 원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비록 그들이 이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같이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며 이것이 나의 감사요 이것이 나의 소망되게 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